이만큼 온 건 아주 많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찾지 않으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변화받고 전해주면 충분해요. 그분들은 다 또 여기 모든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오고 싶어도 마음이 허락이 안 되고 환경이 허락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중에는 성경을 아는 정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고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다시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설교 시간에 질문 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감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중간에 좀 의문이 있으면 질문 던지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좀 실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실습은 좀 웃기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단계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안내를 할 테니까요. 오늘 이제 기도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은 일단 야곱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의 전반적인 야곱의 이야기를 대충 다 아시겠죠. 근데 개 중에 또 안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먼저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야곱이 하신 대로 이제 집에서 형과 이제 갈등을 벌어지면서 집을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엄마 리브가의 이제 사실 참 어떻게 보면 편애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걸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죠? 바담 아람이라고 외갓집에 가요. 외갓집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일해주는 거죠.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두 가지 문제를 겪어요. 임금 문제 하나 겪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잖아요, 그죠? 임금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제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나 오빠나 비슷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농간을 부리는데 야곱도 수가 또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싸움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수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굉장한 인내. 그 인내는 선한 인내가 아니에요.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낙착 같은 야곱의 인내와 그 술수가 결합이 되면 20년 동안 거기서 딸 셋을 요새 같은 근친간 결혼인데 뭐 옛날에 고대 다 있었던 인데 그 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재산도 약간 성경에 이상한 장면이 나왔는데 부적합한 방법이 결국 그런 걸 해가지고 한몫 차려가지고 이제 떠나요. 근데 이제 그 이별 파티를 근사하게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랭랑을 섣부리다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결국 놔주고 그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가 걸려요?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형한테 한 과거에 자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 못할 간단한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그것은 그 집안의 상속권이나 가업이나 이런 것들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이제 요새 서울에 보면 서울에서 계속 요새 어느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죠? 서울에. 아예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파묻혀 살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 둘 건 없는데 한국 사람도 보니까 관심 많더라고. 특히 정치 문제 재벌. 롯데가 굉장히 시끄럽게 굴잖아요. 근데 이제 롯데 문제 아니죠. 재벌들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만하면 됐는데 어쨌든 다 옮겨지고 싶은 거죠. 재벌가들의 상속권들. 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부정한 방법으로 야곱이 탈취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 역사로 이제 추정을 할 때 오늘의 이제 IS까지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원적으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쪽에 이제 해서 족들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슬람 그런 이방 민족 에돔 다 이제 그렇게 특히 에서는 에돔 쪽으로 해서 지금 요르단 뭐 그쪽 지역 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까지 그리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돌아오려고 보니까 그게 해석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징조를 확인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 에서의 사람들이 야곱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에서의 행동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24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이름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얘기 하나 있고요. 오늘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한 사람은 얘기는 이제 바울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울 얘기 중에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뭐 이것도 잠깐인데요.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상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생적 로마 시민권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생적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태생적 로마 시민권이라면 어떤 그려보니까 6천 명밖에 안 됐대요. 그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누린 거예요. 상당한 고급 관리들도 다 이게 돈을 주거나 뭐나 해서 이제 시민권자인데 바울이 태생적 로마 시민권 왜 그런지 그건 잘 몰라요.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는 전혀 그건 내가 본 바가 없어요. 어떻게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지.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그 로마의 귀족들을 위해서 나머지 그 온 천지를 다 봉사해줬던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 경기장들이나 시설들이 누가 했겠어요? 다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예들이 다 콜로세움 같은 그런 6만 명이나 왔던 그 사람들 거기서 또 길을 닦고 이런 것들은 노예들이 거기 와서 대대로 살다가 사람처럼 못 살고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의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바울이. 근데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뭐 태생적 로마 시민권, 기득권을 얻어야 누가 사람을 존경합니까? 근데 그는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태생적 로마 시민권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무섭기는 하고 부럽기는 할지라도 존경은 안 해요.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제 그 유대 사회의 그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구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존경을 받았죠. 바리새인을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사람. 뭣도 모르면서 바리새인 하는데 바리새인이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 우리 교회 바리새인 맞죠? 실제 본래적인 의미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오늘 우리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 보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 특징은 아주 강자들에게는 놈자를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놈, 뭐 이렇게 놈을 붙인대요. 근데 멕시코 놈, 콜롬비아 놈, 베트남 놈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특징이 아주 이상하대요. 강자에게는 부러우면서 놈자를 붙인다. 제가 86년도에 미국 땅을 이제 86년 2월달 미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유학을 온 거죠. 근데 나는 그때는 일본 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인지를 모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천지가 다 일본 자동차더라고요. 이러다가 미국이 먹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만치. 그리고 당시에 저한테 물어본 것은 코리아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중국 사람 뭐 많죠. 뭐 자펜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나 코리아 왔다니까. 아, 코리아,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우리 또 노스 코리아, 사우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북쪽은 나라가 아니니까 괴뢰 정권이고 얼마나 이게 한국에 공산당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공산당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무슨 뿔 달리고 이상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그 미국에 오니까 이제 일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하니까 그거 일본 식민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강대국인지를 처음 알았어. 아마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놈은 놈이요.
일본 놈. 비슷하게 이제 이 바리새인 놈은 대한민국 교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자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당시에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도 보통이 아니고 당시에 그 가마리엘 문화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최고 그 학파의 어쩌면 계승자일 수 있을 만치 머리도 좋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언어 구상 능력이나 저도 당시에 헬라어는 아주 유창한 언어 구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상류사회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오늘로 말하자면 뜨내겨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머리에서 한 번 폭동을 일으키다가 결국 처형을 당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 번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랬으면 그 군중의 무리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퍼져가는 것을 바울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좀 무지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이지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증오할 대상도 아니요.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동시대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인데 의문되는 거 하나 있어요. 둘이 한 번도 일면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한 구석에서 이렇게 어디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성삼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인물들은 수만 명이 됐을 거라. 그러니까 파다하게 소문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요주 인물이다. 근데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래 것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내가 저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이 정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확산돼 가니까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러다가 저들이 사교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까? 그 염려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다 넣기도 하고 때때로 죽이는데 동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악행을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결코 어떤 신화적 얘기일 수가 없어요.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갑자기 그를 전파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인물로 돌변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확 돌아서서 누구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옛날에 게임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핍박을 엄청 받고 그러면서도 그걸 기꺼이 감당을 하면서 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득권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가 이제 난 로마 시민권이다 주장한 것은 딱 이제 그 같은 종류의 한 2번 정도 있는데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 총독이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사실 그것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머릿속에 무슨 계산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선교를 하려는 계산이 있었어요. 어쨌든 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왜냐면 거기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왜 로마까지 가야 되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사통팔도
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 복음이 전하면 빨리빨리 전파할 수 있어요. 머리 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 그런 사회적 정치적 그 구조 자체를 거의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까운 인물이었어요. 인생 꺾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근데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때 딱 버리면 남들이 저 아까운 모습.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그 굉장한 학벌을, 굉장한 기득권을, 이미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툭 털어버리는. 그걸 미시적으로 보니까 아깝죠. 그들은 이미 장사를 잘한 거예요. 거시로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그만했으면 하나님은 바울을 잘 놀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만사형통시켜야 되잖아요. 뭐 잘못했냐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사건에. 그걸 한번 이제 보자고.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뭐 길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 그 야곱과 바울의 얘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둘 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어떤 공경 아래 지금 처해져 있잖아요. 그 야곱은 지금 야복강 난터에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홀로 남아서 엄청난 씨름을, 사실 이것도 죽음과 삶의 문제의 씨름이거든요. 간단한 문제 아니면. 이전에 에서에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자기는 군대도 하나도 없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었고, 지금 바울도 보면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불치병이에요. 그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안질이다 이런 데서 나중에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대피를 쓰게 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그 간질이라는 소리도 있고 몇 가지 이제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병을 이제 일생 안고 살죠. 근데 이제 봅시다. 금방 얘기한 대로 바울 얘기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그게 없어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총애한 게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건 뭐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총애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도 거기에 합당하게 헌신한 사람이고. 근데 바울에게 왜 이런 힘든 고통이 찾아왔는가? 바울도 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이 야곱도요.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괘씸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보면 예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쌍둥이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물론 이제 에서가 형으로 간발의 차이로 형으로 나왔는데 그거 앉으려고 발꿈치 붙들고 자기 먼저 나오려고 발만지. 근데 벌써 뱃속부터 그 야곱을 갖다 장자로
예정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실행했는데 왜 이렇게 야곱은 일생험만한 사역을 사야 되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이런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되느냐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은 살짝 답을 줘요. 특히 이제 바울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도 크게 납득은 안 돼요. 납득은 안 돼요. 누가 뭐 계시 닮아 그랬어요. 그 다음 야곱은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왜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였어. 근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둘 다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결론은 지배한 기도가 있었어요. 둘 다 지금 기도의 문제를 다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배한 기도였어요. 보통 기도 아니고요. 지배한 기도였어요. 여기 야곱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었다. 이거는 거의 하여튼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투를 벌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3번 기도했다는데 월, 화, 수 3일 작전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3번, 7번 이런 것은 거의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는 상징적 용어예요. 완전수예요. 할 만치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도 나올 것이 없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됐어. 이게 오늘 얘기 전말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겠는데 도대체 능력한데 뭐가 필요하냐고 여러분들은. 목사는 능력이 각각 다르잖아요. 목사 능력은 목사 필요하고 성도 능력, 성도 사업하는 사업 능력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보편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보편적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져요. 사물과 세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이것은 제 생애 동안에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것은 성만금 돈보다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저에게 물으면 왜 기도하면 그렇게 바뀌지냐? 기도는요 사실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기도의 원래 정의가 그렇고요. 기도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경험한 사람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경험하고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후에 그런 자세한 얘기 또 계속 이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로마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이런저런 쩔쩔이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신 이시 합니까? 정신이 없이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는 합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기도고, 그 성령님이 개입하신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우리 자신의 깊은 속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보면 알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죠. 네. 우리가 이제 자주 원치 없는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탓하는 게 뭐죠? 너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주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닙니다. 타죠. 변화되지 못한 자기의 습성, 성품, 기질 때문에 고집스럽고 편협되고 왜곡된 관점 때문에 그런 습성과 성품이 우리를 자꾸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자꾸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제 야곱이 왜 그런 지경까지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야곱은 이제까지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왔습니다. 기질대로. 이 기질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데요. 요새 이 기질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BTI, 성격 기질 검사, 그 유니안 계통에서 16가지 성격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애니아그램이라는 그런 거 있죠. 그 9가지 기질로 이렇게 보는데요. 뭐 의사들, 사상체질, 발상체질, 뭐 사람들이 기질이 틀려서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대로 살아라는 말이냐? 그 기질 테스트라는 것은 원래 기질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애니아그램이나 MBTI는요,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기질이 이것인데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장점들을 잘 살리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홀빙, 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어진 기질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이쪽 팔이 세니까 이쪽 팔만 살면서 강화시키겠다. 그럼 한쪽 팔은 기형이 되어버리고 그 뇌의 구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재 좋아합니까? 어떤 면에서 천재는 바보예요. 천재는 한쪽만 발달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도 뭐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의 전문 되는데 LA에서 누가 노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스로 살다 죽었는데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딸이었어요. 스위스 여자랑 결혼한 마지막 딸인데 그 아인슈타인 딸이 그 LA에서 홈리스로 살다가 나이가 뭐 60 훌쩍 넘어서 이제 길거리에 죽었어. 근데 그 신문 기사에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뭐 버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인슈타인이 이 대인관계를 못해요. 특별히 이 여성들과 이런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명성만 듣고 또 와서 결혼하고 애를 열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돌보질 않았어요. 재산 상당히 많은 것은 재산은 다 히브리 대학에 다 거기다 바치고 말아버렸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히브리 대학에
아인슈타인 나머지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은 자식들이나 아이들은 하나 돌보질 않았어요. 왜 안 돌봤냐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머리가 없대요. 그게 인간적인 정의나 이렇게 자식을 돌보고 여자를 돌보고 이런 일들은 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한쪽만 뛰어났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공부 잘해요. 아주 탁월한 모르겠는데 근데 한쪽은 완전 바보예요. 그래 답답해요. 그래서 내일 보면서 아휴 다 피장파장이구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최고 좋은 거고 막. 그래서 요새 있잖아요. 한국의 초등학생 미래의 직업의 꿈이 뭔지 아세요? 벌써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초등학생들의 미래 직업 중에 제일 인기 직업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공무원? 연예인? 정규직. 정규직. 애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도 방송국에서 정규직. 근데 그게 무슨 직종의 이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정규직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선호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실 기질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천재고 뭐가 재능이 있다 한다면 그걸 약자를 위해서 내 약한 부분 뭐를 다 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면 야곱은요 머리가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속여먹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황장엽 선생님하고 꽤 자주 만났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계실 때 생일 잔치 때 같이 하고 꽤 여러 번 만났는데 여러 소리는 들었는데요. 어떤 때 한번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광백하면 아주 다혈질이거든요. 확 내면서 당신이 아니면 뭐 한다 그러려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황 선생님이 그 김정일을 데리고 있었대요. 모스크바 유학 시절에.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놈은 진짜 머리가 좋은 놈인데 아주 남 속여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다.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이 순수를 부르는 데는 기가 막히다. 근데 그걸 닮은 게 이제 김정은인데 김정은 수가 한 수 더 밑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황정엽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세상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좋은 걸 좋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그 삶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누가 뭐래요? 그가 마지막 거의 이제 노년이 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씁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47장 9절 그가 이제 노년이 들어서 어쨌든 살 수 없게 됐어요. 자기 땅에서. 그래서 이제 요셉 그 삶이 많았을지 험악하죠. 그 아들 요셉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잃어버리다 어떻게 극적인 뭐 이야기들 성경에 전개되는데 그래서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에 왔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오셨다고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일설이 야곱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보다 실제 나이가 훨씬 그때 어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벌써 130년이나 됐는데 조상만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실제적으로 삶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삶으로 비하면 너무 화목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기질대로 살았기 때문에 탁월한 기질대로 인간적 때와 음모와 술수를 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사람 이제 전령을 보내보니까 벌써 낌새를 알아차리고 해서 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봐도요, 이 400명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군대인지 야곱을 환영하러 나온 인파인지 확실히 몰라요. 근데 누가 군대라고 규정을 했냐면 야곱이 이것이 나를 치러온 군대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건 왜요? 야곱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관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형이라면 내가 환영인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지형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하는 방법대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앞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모면해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술수를 써요. 이제 선물 공세를 막 써요. 선물 공세를 이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래서 세 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조사 안 되면 또 두 번째 보내고 또 두 번째면 세 번째 보내고. 근데 이것도 안 통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거느린 가솔들을 하나씩 앞장 먼저 보내요. 빨리 죽어도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몇 명 있죠? 4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요. 빨리 가도 섭섭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보내놓고 강을 약복강 강을 다 보내놓고 이제 자기만 강 이쪽 편에 그냥 강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양반이에요. 이제 다 했어요. 말하자면 쓸 총알을 다 쐈어요. 이제 이 밤에 덩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만 빠끔 열려져 있어요. 거기에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아서 여기 장면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홀로 남았다. 상상을 해보죠. 밤에.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홀로 하늘만 보이니 하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밤을 맞이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뭐죠? 뭐해야 인생을 안다고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빵 먹어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하늘만 빠끔 열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엎드려 봐야 돼요. 그래 도대체 인생이 뭘고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엎드렸어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다른 해법은 없어요. 다 썼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렸어요. 성전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이월되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죠. 그럼 저 가족들은 또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사실 밤에 이렇게 씨름하고 기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뭐 밤새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밤새도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도대체 그럼 자기 인생도 돌이켜보고 각가지 생각들을 다 떠올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잠 못 이루고 뒤치락 하는 거 다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빠끔 열리는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경은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와요.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름은 그냥 단순히 이름 부르면 자기 호칭으로 느껴집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이름 계속 불림을 당하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우리 좀 나이가 들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혜룡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면 그건 엄청난 역사가 다 끌어미치면 올라가요. 제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혜룡아 이렇게 우리 형님도 혜룡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계실 때 혜룡아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순간 내가 굉장히 낮아지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목사도 우리 어머니 목사도 교수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벌거벗은 그 모습이 하루루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 맥을 못 써. 만약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다면 제가 설교 지금 제대로 하겠어요? 못한다고. 그게 다 드러나 버려요. 고스란히 자기 역사가 자기 삶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아 내 삶이 왜 이렇게 지금 피곤하냐? 네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게 뭐죠?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그 기질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를 굉장히 힘들게 일생 힘들게 하는 인물을 뭐라고 그래요? 저놈은 일생 내 발목을 잡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일생 내 발목을 잡네. 차라리 잡히는 게 낫죠. 물론 고통스럽죠. 잡히는 건. 근데 야곱은 남의 발목을 계속 잡았어요. 자기 이익을 취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은 자기 운명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삶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삶 때문이었고 기질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기도로 매달린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다 드러내줬어요. 내가 야곱이지 그렇게 살지를 말라. 달리 좀 살아라. 사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순간 적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 반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네 꼬락선 일어나라. 그러면 인생에 많은 건 다 풀려요. 부부간의 관계가 풀려요. 친구간의 관계가, 공동체 관계가 하나 풀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바뀌는 게 쉽겠어요? 지가 바뀌는 게 쉽겠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내 아내가 바뀌는 게 쉽겠어요?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아니, 우주가 움직여주기를 그게 쉬워요? 내가 움직이는 게 쉬워요? 뭐 말하거나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알았어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면 그때는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름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 바꿔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이름 바꿨어요. 성경에 인물들이 거의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죠. 다 이름 바꿔준 이유가 아까 바울 나오던 바울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바꾼 것은 사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없지만 로마 가톨릭은 세례받을 때 이름을 다 하나씩 더 주잖아요. 그걸 그들은 본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 우리도 그거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하나씩 받긴 받았죠, 그죠? 쫙 나오면 뭐 여기저기서 손 막 흔들긴 들지만 성경에 12 이름이 그냥 쫙 깔려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리 뭐냐면 내 운명은 이제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 운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다. 내 운명은 내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예요. 넌 이스라엘이라 나랑 겨루자. 이 얘기는 내 운명은 내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머릿속에 넣고 오늘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복 좋아해요. 시편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시편 31장 15절 이런 말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으면요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돼요.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그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고백을 해요. 제가 상당히 어렵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32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4살, 밑에 2살 뱃속. 그게 옛날에 32살. 그 옛날에 32살은 엄청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근데 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장사하고 제 길을 가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짓들을 했고 막. 그 쓸데없는 짓이 뭐냐면 많이 눈물을 줬어요.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옛날 어른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평범하게 누릴 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러면서 이 자식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의도한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하늘과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내가 너희들을 공부를 시켰냐, 먹을 걸 제대로 먹였냐. 사실 공부는 거의 그냥 각자 다 했어요. 밥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척척척척 다 무슨 퍼즐 맞추지 꼭 집어넣더만 제 길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이 얘기를요, 누가 일찍 했냐면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방문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당고모라고 하세요. 당고모라고 해서. 육촌 아저씨의 이제 부인 되신 오촌. 예. 근데 이분 집에 제가 가끔 찾아뵀는데 그때는 80이 훨씬 넘으셔서 늘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고 이러는 분인데요. 그분을 자주 가는 것은 운명이 우리 어머니랑 비슷해가지고 동병상련이에요. 많이 위로가 됐어요. 굉장히 자비로운 인상을 저에게 줬고, 근데 그분한테 찾아가면요. 그분은 결혼해가지고 한 1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자식도 물론 없어서 옛날에 양자를 줬어요. 그 양자가 이제 모시고 계시는,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 사정을 이제 같이 느끼니까 그때 이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면 저도록 대피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갖다 주라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들은 말은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집 잘못 와서 이랬다 이런 서러운 얘기를 막 하면 그 누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내가 어려서 그게 그냥 하는 얘기로 늘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 생애가 그랬었고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내가 그 형한테 들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형 모시고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가서 하는 기도 보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계시다 오는데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당신 말씀이 다 옳더구려. 주님, 내가 80평생을 살다 보니 당신 말씀이 다 옳더구려. 그러다가 그냥 오신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고 온대요. 아, 근데 그 둘을 딱 맞춰보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걸 그걸 믿고 오늘 삶을 열어가면 계속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엎치락도 있죠.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록 환경을 허락했지만 그 결국은 그분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게 받아들이면 현실의 그것이 보여요.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재수가 좋다. 재수 더럽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뭐 하나님이 재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다투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럼 어떻게 살면 좋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제 야곱이 자기 알았어요. 자기 삶이 이렇게 된 걸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알고 싶어져요? 자기가 알아지면 이거 반드시 나타나는 공식입니다. 우리 성인들의 글들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자기가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져요. 왠지 알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종류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기는 모르는 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다분히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은 그래요. 도구로. 근데 그때는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제대로 하신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답 안 하세요. 말 안 해요. 엉뚱한 소리 하세요. 이게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성경을요, 그렇게 보면요, 재밌어요. 하나님 굉장히 유머가 많았어요. 유머가 풍부해요. 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이 대답을 안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 알고 있다며. 이제까지 네가 안다고 온갖 뭐 문제 있으면 뭐 해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뭐 제단을 쌓고 야단 법석을 지금은 그렇게 했잖아요. 뭐 주면 뭐 나올 거고. 우리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죠. 11조 받지 뭐 안 나와. 안 나오면 또 이래서 11조 안 내서 이렇게 됐나 뭐 별 계산을 다 하고 있죠. 그래 야곱이 그런 계산을 오늘까지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서 왜 묻냐. 하나님은요, 탐구로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알려지지 않아요. 기도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는데 스스로 알아졌어요. 분이에
하나님 분이엘, 이런 얘기하는 게 분이엘, 그곳 이름을 야곱이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속에 거기에 계셨어. 눈이 제대로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그래 삶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었지만 33장이 전개되는데 야복강 나루트를 넘어갑니다. 그걸 누가 기다려요? 에서 기다려요. 군대들과 자기가 군대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과 다 기다려요. 그래서 가자마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이것도 이전 생각을 하면 수 쓰는 거죠, 그죠? 수 쓰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게 공민왕 시대라든가 무학대사 누구죠? 무학대사가 공민왕 고려 말이에요. 그 고려 말인데 그 공민왕인가 그 앞에인가. 예. 그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하고 대화를 하면서 왕이 이제 그 무학대사를 놀려주려고, 당신 코를 보면 내가 볼수록 좀 코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꼭 돼지 코처럼 생겼다고. 그 코가 이렇게 볼렁볼렁해요. 콧구멍이 크게 되게 딱 나와 있나 봐요. 돼지 코처럼 생겼다니까. 아, 무학대사, 왕이요 그러십니까? 저는요 왕을 뵐 때마다 저렇게 부처님 귀를 닮고 부처님 코를 닮는지 꼭 부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 코가 보일 것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는 거지. 누가 보이겠어요? 이 관점이 바뀌어지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이제 옛날처럼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형이요. 참 내가 잘못했구나, 형한테. 그런 생각하고 부부가 완전히 다 해소가 돼버린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랍비의 가르침이 있는데 한 제자가 그 랍비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언제나 새 날이 옵니까? 새 날. 새로운 세상이 오냐 이 얘기죠. 그렇게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한번 멀리 한번 봐봐라. 저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다시 잘 보거라. 그건 움직이네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로 보일 때까지 새날은 오지 않느니라. 내 형제로 보일 때까지 새날은 오지 않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새날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날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번쩍 눈이 열려지면서 새날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열리면 새날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잠언도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그래야 에서 지금 화목되지 않았어. 이 문제를 에서는 지금 풀기 전에 하나님과 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확 좋아해요.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화목하게 된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생애를 보죠. 바울을 보면 그가 이제 변화된 이후에 변화를 이제 다메스토상에서 변화를 겪었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변화라는 건요,
순간 이렇게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7, 8. 회개는 왕복거리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회개는 왕복거리입니다. 잘못 갔어요. 한참 잘못 갔어요. 갔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변화는 일이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직까지 이만큼 잘못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더 와요. 사람들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어떤 하나님 만난 그 순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고 싶은 게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를 알고 싶은데 자꾸 그것만 리바이벌을 해요. 나 언제 하나님 어떻게 반짝고 어떻게 어떤 때 비추기가 확 왔다고. 어떤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면서 빛이 오고 반짝하고 등줄기가 뜨겁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 좀 받아보려고 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빛이 쫙 비치는 따뜻한 빛과 뭔가 빛이 나타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군요. 눈을 떠보니까 백일등이 켜졌어요. 변화된 순간이에요.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개는 왕복거리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이거죠. 네. 사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반짝하고 방향이 돌려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상당히 힘들었어. 따지고 보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자기 기질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도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 빌립보서가 언제 쓰이냐면 거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전에 얘기가 살짝 그 앞에 나와요. 까움도 안 되는 것들이 내가 날 때부터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너희들하고 상대도 안 되는 인간들이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시비를 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무슨 일도 벌어졌냐면 믿는 사람끼리도 바울의 스캔들이 여러 가지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사도냐? 이런 분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건 예수님 제자, 이제 공식적인 제자들 얘기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좀 열받죠. 지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원래 사도의 정의가 사도행전 초기에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요. 뭐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도에서 살짝 본 적이 있지만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얼마나 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라. 한번 다 계산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이 전방위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쪽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쪽에는 계속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런 온탕냉탕이 계속 되는 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이제 가시 같은 질병이 따라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썼고 또 이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 머리와 가슴하고는 너무 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거리가 전 답을 다 주고 얘기했잖아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어려워요. 이해는 다 돼요. 가슴으로 공감이 안 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어. 이 고통이 왜 내게 임하는가? 가슴으로 올 때까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전에 목회할 때 아주 이제 기분 나쁜 때가 종종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온 거. 근데 뭐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 설교를 얘기를 이렇게 쭉 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거 몇 번이나 했는데 왜 거기까지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하라.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니 맨날 했다 내가 매주. 근데 뭐예요? 그게 일이 아니고 순간이 있어. 바울이 그게 안 왔던 거예요. 예. 그게 방법은 없어. 매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안 돼. 옥지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왜 나 이 병이 내가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지금 이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복을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 그런까지 다 기록되면 얼마나 길어서 우리가 통독하기가 어렵겠어. 안 고쳐진다. 그렇게 그냥 살거라.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했겠어요? 바울도 저항했겠죠. 왜 안 고쳐집니까? 뭐가 못마땅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내 행위 중에 못마땅한 게 있으면 못마땅하다 얘기를 하세요. 그건 내가 바쁠 테니까. 그래 저항을 했겠죠. 또 답은 이랬을 거예요. 내 가는 길이 못마땅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네가 그 병을 짊어질 이유가 있고 짊어질 수도 있다. 첫째는 네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얼마나 큰 은혜와 혜택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네 연약함이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가 됐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네 힘대로 살래? 선택을 해봐라. 그 문제. 그래서 그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 은혜가 아니 주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도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럼 네가 때때로 과거에 네 이력을 막 내면서 내가 뭐 어떤 인물이다 어떤 인물이라 했는데 그럼 그리 돌아가서 그 능력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능력 아래 살 거냐? 그런 선택을 요구한 거죠. 근데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는 굉장히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도 잘 썼어요. 그런데 뭐는 못했다고 그랬죠? 스피치가 약했어요. 말은 졸했다. 말을 잘.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은 설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글로 쓰는 게 나아요. 설교했다는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고 시비를 걸리는 거예요. 경영을 됐더니 별것도 아니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특징이요. 전 이제 학교 선생이잖아요. 근데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말하면 속 터져요. 말을 입금을 하는데 글을 못 쓰고.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적당히가 좋겠다. 어디 탁월한 것도 없이 골고루. 근데 이제 바울은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래 사실은 말을 굉장히 못했어. 더듬더듬. 지금도 뭘 잘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는 침착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면 엉켜요. 이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결과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못했고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그건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데 외모도 그렇게 사람들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고 아까 또 사도성의 시비가 걸려져 있었고 예수님 공생에 또 보지 못했고 거기다 또 질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상당히 자기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만나고 또
또 자기의 특출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신경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신문에 그 새로운 정신병이 나타난 거 내가 방송에서도 봤고 신문에 봤는데 스노우병이 있어요. 스노우. 그 병 때문에 자살 여러 나타났고 스노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에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서울대 작년에도 5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살을 상담 건수는 엄청 많고 심각하게 자살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약 100여 명이나 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뭐 공식화된 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누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이나 갈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적은 거예요. 어쩌면 중간에 제일 적겠지만 난 그냥 이대로 살래 뭐 이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열등감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했고 그러니까 이 시선도 상당히 왜곡돼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런 게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관점을 바뀌었어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잘 갖추어진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내 삶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바울은 세밀한 음성을 그때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니라. 그 눈이 확 달라지면서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자기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거리. 그래서 이제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내 약함은 필연적인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 질병도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약한 것을 받아들이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자꾸 밀어내려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심리적인 것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면, 눈이 바뀌지만 세상이 달라지는데 기도로부터 얻은 변화된 핵심적 능력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가 약한 때 강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변화된다는 것이 뭐냐? 중심이 자꾸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 너, 우리, 그들. 오늘 뭐냐면 보는 눈이 자꾸 바뀌어져. 이게 바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경험을 해요. 비행기 타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면 창가에 앉아서 밑에를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커 보였던 차들도요. 다 빵기 같아요. 빠글빠글 돌아다니고. 뭐 아파트가 몇 평 하지만 쭉 올라오면 다 성냥갑 같아요. 사람들 들락달락하면 다 벌떼 같고. 올라오면 뭐 다 같아요. 다. 생긴 거 못생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에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시선이 높아져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다르잖아요. 속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오는 거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아시죠? 마더 테레사는 그가 이제 미국에 와서 노벨
노벨상을 받고 여러 군데 연설을 했는데 뭐 저도 한번 그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내가 봤다 이것을 권위로 내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얘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미국에 저 본 건 이제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 강연에 내가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신문 기자들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수녀님 미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달라고. 꼭 미국 국민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한마디 해달라고. 그때 수녀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동문서답이죠. 기도하세요. 한마디로 기도하세요. 근데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마더테레사가 늘 한 얘기는 켈가타의 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남들 거기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서 인생을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요청한 건 뭐냐면 사실 미국 국민들은 너무 탐욕스럽지 않냐. 너무 낭비적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줄이면 켈가타 거리 다 살린다. 아프리카도 살리고 그렇게 좀 살아달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국 국민들이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고 듣습니까? 누가 당신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해서 듣습니까? 기도하면 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이걸 철저히 믿은 거죠.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면 시선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깊게 기도하면 자기가 탐욕스러운지 소비적인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욕심을 지어야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더테레사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요. 있긴 또 있어요. 계속 있는데 아직 안 끝났지만 거의 두 사람 얘기는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양대축이 있는데 뭐냐면 셀프 나리지 자아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이 두 개가 연결일 때 그것이 바로 성장이 됩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깊은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능력 중에 종합적인 가장 큰 능력은 기도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아면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별로 목말라 하지 않고 등한시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자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앞으로 조심스럽지만 험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자꾸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질문하고 또 얘기해가고 싶어요.